디가니까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문과경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데 아자타사토 왕이 부처님께 찾아가 가지고 하는 질문이 세존이시여, 이러저러한 세상에 직업들이 있는데 코끼리, 조련사, 쭉 요리사, 이발사 등등,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 우선 자기가 생활이 영위가 되고 굶지 않을 수 있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처자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부모도 복양하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친구와 동료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사문 바라문에게 유익한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 이르는 좋은 과보를 가져다 준다. 이런 이제 세상의 직업은 좋은 과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사문의 과보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 그냥 과보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게 뭡니까? 어떠한 과보가 있습니까? 사문을 했을 때, 수행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문 바라문들에게 이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냐?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묻고, 그래서 육사외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뿌라나까사빠에게 가서 정중하게 이제 똑같이 질문을 했더니 뿌라나까사빠는 죄의 과보도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의 과보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과보가 없다. 죄도 또 복을 짓는 것도 과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뿌라나까사빠는 업의 작용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불쾌했지만 불쾌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왔다. 이게 뿌라나까사빠. 막갈리 고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원인이 없다, 조건이 없다, 원인이 없다, 조건이 없다. 자기가 계행, 덕행, 고행, 범행으로 미숙한 업을 성숙시키고 성숙한 업을 자주 겪어서 없애야겠다. 업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고락의 양이 정해진 윤회에 다 정해졌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어찌어찌 하겠다. 이게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유전하며 윤회하고 나서 괴로움을 끝낸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막갈리 고살라는 순수한 윤회를 설명했습니다. 순수한 윤회라고 이제 표현은 했지만 다 결정되어 있다. 윤회하는데 결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작용할 수가 없다. 역시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쾌했지만 불쾌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떠났다. 이제 세 번째부터 볼 차례입니다. 언젠가 나는 아지타 케사캄발린에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아지타 케사캄발린은 대왕이시여, 보시도 없고 재물도 없고 헌공도 없으며 선악업의 과보도 없습니다.
현세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중생의 화생도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현세와 내세를 스스로 알고 체험하여 가르치는 바른 수행으로 바른 성취를 한 사문 바라문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대로 된 것이며 죽으면 흙은 지신으로, 물은 수신으로, 불은 화신으로, 바람은 풍신으로 녹아 돌아가고 감관들은 그는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상여꾼들이 상여의 죽은 자를 싣고 가면서 화장터까지 식구를 읊어도 말하자면 연부를 해도 해골은 비둘기색이 되고 헌공은 재가 됩니다. 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들의 주장은 허망한 거짓말이며 낭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여 사라지며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지타케사칸발리는 단멸론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또 망고에 대해 물었는데 빵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빵나무 물었는데 망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들었다. 그래서 역시나 불쾌했지만 불쾌한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왔다. 네 번째, 빠꼬다 까싸야 까짜야나 빠꼬다 까짜야나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고 빠꼬다 까짜야나는 대왕이시여 7가지 실체, 신, 몸 7가지 실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것이 아니며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으며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상호간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고락을 상호간에 부족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7가지는 어떤 것인가? 지신, 수신, 화신, 풍신, 락, 고, 그리고 명아가 7제입니다. 7가지 신, 몸, 신자, 신. 이들 7가지 실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으며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상호간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고락을 부족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살해하는 자나 살해되는 자나 듣는 자, 들리는 자, 인식하는 자, 인식되는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어느 누구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며 7가지 실체 사이에 칼이 지나간 틈이 생길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해 물었는데 빠꾸다 까짜야나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냥 딱히 이걸 정리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동문서답했다. 망고랑 빵 이야기 또 똑같이 하고 불쾌했지만 불쾌한 말 하지 않고 떠나왔다. 5번째, 니간타나타부타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더니 니간타나타부타는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본인을 얘기하나요? 니간타나타부타가 하는 말이니까 니간타는 주석이 있습니다. 짜이나 교도를 의미함. 우리 짜이나 교도들은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니간타는 어떻게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하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모든 참물을 금제하고 모든 악을 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악의 금제를 즐기고 모든 악의 금제를 성취합니다. 이 참물은 주석이 있습니다. 살생을 엄격하게 금하기 때문에 참물에
찬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찬물을 먹는 것을 금한다고 그렇게 한 거다. 어쨌든 악을 금제한다. 그것을 성취한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니간타는 네 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합니다.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이와 같이 네 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하기 때문에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제어하고 자아를 확립했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니간타나타부타는 네 가지 금계의 수호를 설명했습니다. 사문의 과보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를 물었는데 네 가지 금계를 수호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 마찬가지로 불쾌했지만 불쾌한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떠나왔습니다. 마지막 6번째, 언젠가 나는 산자야 벨라티푸타에게 가가지고 함께 인사하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내세는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만약 내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세는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다라고 당신이 묻고 내가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내세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하지만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달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세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내세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내세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사구에 대해서 다 똑같이 화생하는 중생은 있는가, 화생하는 중생은 없는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또 선악업의 과보는 있는가 없는가, 또 네 가지 쭉.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네 가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텐데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해 물었는데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혼란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간단해요. 그냥 혼란하게. 또 똑같이 망고랑 빵나무 역시나 불쾌했지만 불쾌한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했던 제가 세존께 묻겠습니다. 또 질문 반복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 조련사, 말, 조련사, 주, 요리사, 이발사, 도공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자기도 즐겁고 부모도 즐겁고 처자도 즐겁고 친구 동료도 즐겁고 사문 바라문에게 행한 유익한 공양은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 이르는 좋은 과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 모양으로 하는 일은 다 그러면은 그 공덕이 있는데 보시와 지게인 거고 내가 내 입에 넣는 것도 그럼 그만큼 보시인 걸 테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걸로 내 입에 넣고 또 부모와 가족 입에도 넣어주고 친구들 입에도 넣어주고 사문 바라문들께도 공양 올리고 이제 그러한 좋은 과보가 있는데 사문의 과보를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좋을 대로 대답하시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공덕의 가는 길, 공덕의 과보는 실로 불가사의하고 경이롭구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위대이 붓다도 아자타사뚜 위대이 붓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위대이 붓다는 오용락을 부족하고 구비하여 생각건대 천신처럼 즐긴다. 그러나 나는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다. 그러니 나도 공덕을 지어야겠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면 어떨까?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충실하던 종이 이제 생각을 일으킨 것이 자기 주인님은 참 이거저거 다 부족한데 천신처럼 즐기는데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집을 떠나서 출가해야겠다. 그가 그 후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고 합시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최적의 옷과 음식에 만족하고 탈속의 삶을 즐기면서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마음을 수호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폐하, 아시옵소서.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폐하의 종이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최적의 옷과 음식에 만족하고 탈속의 삶을 즐기면서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마음을 수호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수호한다. 그러면 그대는 여봐라,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서 다시 먼저 일어나게 하고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수행자가 됐는데 충실하던 종이 그러면은 그 대왕께서는 아자타사뚜 왕께서는 그 종을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예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부르고 초대할 것입니다. 적당한 옷과 음식과 처소와 의약품으로 그를 보호하고 돌볼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다면 실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는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보여준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사문의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첫걸음인 거고, 그 사문이 되어서 올바른 수행을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그 사문이 이익을 하나씩 얻어나가는 것을 다 짚어주는 건데, 그건 이제 뒤에 이어서 볼 거고, 대왕이 사문은 어떠한 과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종이 사문이 되었다. 그러면 당신은 아니 이 일 잘하던 놈이 어디 갔어? 빨리 다시 데려와.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자타사뚜 왕이 아니라고 자기는 잘 사문이 된 그 종이었지만 사문이 된 그 자를 네 가지 사사시주물로 잘 보호하고 돌볼 것입니다. 이거는 이때에 그러면 이제 기본 덕망 있는 왕이 취해야 할 소양인 거고, 그러면 그 종이었다가 사문이 된 그 자가 대왕으로부터 당장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그러한 과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문의 과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안 주면 어쩔 거야? 과보가 없다고 할 거냐? 물론 나는 대왕의 위치에서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옷과 음식과 처소와 의약품으로 공양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죠. 대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 시원하게 원하는 답이 됐다고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문의 과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좋을 대로 대답하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에게 거사로서 세금을 내어 그대의 재산을 늘리는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농부가 있다. 그는 세금을 낸다. 농부. 그럼 왕의 땅에서 경작을 하고 세금을 낸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공덕의 가는 길, 공덕의 과보는 실로 불가사의하고 경이롭구나. 그래서 쭉 똑같이 얘기합니다. 앞에랑. 아자타사뚜 왕은 오용락을 즐기고 천신처럼 즐기는데 나도 지금 세금을 내어서 왕의 재산을 늘릴 게 아니라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집을 떠나 출가를 했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과 말과 마음을 수호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사람들이 폐하께 이제 알렸을 때 그러면은 당신은 여봐라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서 다시 거사로서 세금을 내어서 재산을 늘리고 농부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예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부르고 초대할 것이며 적당한 옷과 음식과 처소와 의약품으로 그를 보호하고 돌볼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다면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문의 과보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좀 더 붙었어요. 수식어가.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문의 과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하면서 세존께서 아라한 또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다 부처님 명호들 명행족 행복하신 분 선서 세간을 잘 아시는 분 세간해 위 없는 분 무상사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조어장부 천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진리를 깨달으신 분 부처불자 불 그 다음에 세존으로 불리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사문 바라문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를 수승한 지혜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줍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줍니다. 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놔두셨다. 그리고 가르침을 펴신다. 그 진리를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듣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듣고 열애에 대한 믿음을 성취합니다. 믿음을 성취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세의 삶은 번거로운 홍진의 세계요 출가는 걸림없는 노지와 같다. 속가에 살면서 완전하고 청정하고 밝은 범행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는 그 후에 크고 적은 재산을 버리고 가깝고 먼 친척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별, 해탈,율, 의를 수호하며 이거는 이제 개, 율의 개 가운데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해탈, 율, 의를 수호하며 살아가나니 행동 규범을 갖추어 하찮은 죄에도 두려움을 보고
학계를 수지하여 학습하며 착한 신업, 구업을 성취하여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고 계를 성취한 청정한 생활을 하며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지족하며 지냅니다. 만족하며 지낸다. 대왕이시여 비구가 계를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비구는 살생하지 않으며 살생을 삼가며 몽둥이와 칼을 잡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며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지냅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비구는 도둑질하지 않으며 도둑질을 삼가며 보시받는 것만을 취하고 보시만을 기대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비구는 범행이 아닌 행을 하지 않고 범행을 하며 세속의 법인 음행을 삼가고 멀리합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삼가며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며 참되며 믿을만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비구는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삼가며 이들에게 들은 것을 저들에게 알려 반복하게 하지 않으며 저들에게 들은 것을 이들에게 알려 반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불화를 화해하고 집착함이 없는 화합의 기쁨, 화합의 즐거움, 화합의 환희, 화합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비구는 조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조악한 말을 삼가며 부드럽고 듣기 좋고 사랑이 넘치고 유쾌하며 정중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비구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을 삼가며 때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의미 있는 말, 법에 대한 말, 율에 대한 말을 시의적절하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갖추어 새겨듣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비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비구는 한 끼만 먹되 밤에는 먹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비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연극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비구는 꽃이나 향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비구는 높고 큰 침대를 쓰지 않습니다. 비구는 금이나 은을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익히지 않는 곡식을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익히지 않은 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부인이나 처녀를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노비를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염소나 양을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닭이나 돼지를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코끼리나 소나 말을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논밭을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하인을 받지 않습니다. 비구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비구는 저울이나 양을 속이지 않습니다. 비구는 거짓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비구는 때리거나 죽이거나 결박하거나 강탈하거나 약탈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입니다. 하고 중간에 이제 많은 생략이 있는 것 같고요. 보아하니까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반복이겠죠.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계를 성취한 비구는 어떤 경우에도 계를 수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대왕이시여 관정을 한 무적의 크샤트리아가 어떤 경우에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계를 성취한 비구는 어떤 경우에도 계를 수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 성스러운 계온을 구족한 그는 내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낍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비구는 계행을 성취합니다.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자타사또 대왕을 모시는 종, 그러니까 노비인 거죠. 그 다음에 평민이지만 평민 아자타사또 왕의 땅에서 경작을 해먹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는 평민, 거사가 출가했을 때 수행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고 대왕이 그리고 사사시주물을 공양을 잘 올리고 그럼 그게 당장 눈에 보이는 과보가 아니냐, 수행자로서의 과보. 그거는 부정을 못하죠. 원래는 자기가 시봉을 받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받고 그랬는데 수행자가 되니까 자기가 보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니까 눈에 보이는 과보가 분명히 있다. 그럼 그거보다 수승한 거 없습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랬더니 있다 하면서 사실 사문의 과보로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세상에 부처님이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출가를 한 비구의
과보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부처님께서 놔두시고 가르침을 펴실 때, 야, 나 이제 저 가르침을 따라야겠다 하면서 집을 떠나 출가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해가지고 별해탈유의 이러한 계율을 수호하고 그러면서 지계의 삶을 사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냥 사문의 과보라기보다는 사문은 사문이지만 그 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율을 지키는 이제 이 비구는 계행을 성취합니다.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과보가 뭐냐? 비구는 계행을 성취합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떻게 지각 활동을 할 때, 지각 활동, 지각 활동을 할 때, 이거는 주석을 잠시 봐보면, 근으로 한역된 인드리아는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감각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아니비설신의 육근,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각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감각적인 지각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빨리어에서 척격은 때와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감각 활동을 할 때로 번역했다. 인드리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드리우스. 이것이 인드리아의 복수 척격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는 것일까요? 비구는 어떻게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비구는 시각 기능으로 형색을 보고 색을 보고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분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안근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하고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나아가서 시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안근을 지켜보다가 시각 활동을 할 때 사악하고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시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사악하고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들어올 때, 그런 법이 흘러들어올 때 막는다. 청각 기능으로 소리를 듣고서, 후각 기능으로 냄새를 듣고서, 미각 기능으로 맛을 보고서, 촉각 기능으로 접촉된 것을 느끼고서, 의식 기능으로 법을 인식하고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분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의식 활동을 아니비설신의 쭉 동일하게 반복되고 의근 의식 활동 이제 쭉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겁니다. 의식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하고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 나아가서 의식 활동을 지켜보다가 의식 활동을 할 때 막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이와 같이 감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킵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떻게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비구는 가고 올 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다시 끊어 읽겠습니다. 비구는 가고 올 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구부리고 펼 때 알아차리고 가사와 바로와 승복을 지닐 때 알아차리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 알아차리고 대소변을 볼 때 알아차리고 가고 서고 앉고 잠들고 깨어나고 말하고 침묵할 때 알아차립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비구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춥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떻게 지족하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비구는 몸을 보호하는 법법과 배를 채우는 음식을 담는 바루로 만족하며 가서 바루로 만족한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법법과 바루를 지니고 갑니다. 비유하면 대왕이시여 날개 달린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깃털을 달고 날아가듯 이와 같이 대왕이시여 비구는 몸을 보호하는 법법과 배를 채우는 음식을 담는 바루로 만족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지니고 갑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지족하며 지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성자의 개온을 갖추고, 이제 덩어리죠. 온은 이제 계율 앞서서 쭉 이야기를 한 그런 계율의 덩어리, 무더기. 이러한 계율 무더기를 갖추고 이와 같이 성자의 육군을 수호하고 갖추고 이와 같이 성자의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이와 같이 성자의 지족을 갖추고 주의 집중은 정념, 알아차림은 정지, 정념과 정지와 그 다음에 지족을 갖추고 성자의 숲이나 나무 아래나 바위나 동굴이나 산속이나 무덤이나 산림이나 노지나 집더미 같은 홀로 지내기 좋은 처소를 좋아합니다. 그는 바로의 음식을 얻어 돌아와 음식을 먹은 후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준비하고 앉습니다. 사띠를 준비한다. 이제 금강경 시작할 때도 이러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마음의 정화, 그동안 궁금하던 마음의 정화. 그는 세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떠난 마음으로 지내면서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진애를 버리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연민하는 벗이 되어 진애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혼침과 수면을 버리고 혼침과 수면 없이 지내면서 밝은 생각으로 알아차려 혼침과 수면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차분하게 지내면서 내적으로 고요해진 마음으로 도거와 후회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벗어나 선법에 대하여 의심 없이 지내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빚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에 그 사업들이 성공하여 예전의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얻을 여분이 있게 되었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빚으로 사업을 했다. 그 후 나는 사업에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내를 얻을 여분이 있다. 그는 이로 인해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뭘 말하는 비유죠? 이만큼 직접적이다. 어떤 뒤에 비유를 좀 더 보고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괴롭고 심한 병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에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병이 들어서 음식을 못 먹고 몸이 힘이 없고 그가 후에 병에서 벗어나 음식을 먹고 몸에 힘이 생겼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병이 들어 괴롭고 심한 병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 내 몸에 힘이 없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는 병에서 벗어나 음식을 먹고 내 몸에 힘이 생겼다. 그는 이로 인해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가난했다가 이제는 넉넉하다. 몸에 힘이 없다가 이제 몸에 힘이 있다. 건강하다. 이것과 같다. 이 주의 집중, 알아차림, 지족. 이제 그리고 이거는 물론 앞에 이야기를 한 계율을 통해서 얻어진 게 이와 같이 이익이 있다. 대왕이시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묶여 있다고 합시다. 그가 후에 감옥에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벗어나 어떤 결박의 손실도 없게 되었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감옥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옥에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벗어나 나에게 어떤 결박의 손실도 없게 되었다. 그는 이로 인해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왔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예로서 어디든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후에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예로서 어디든 마음대로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후에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립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로 인해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태양이시여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흉년이 들어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후에 그 험한 길을 극복하고 걱정 없고 편안한 마을 입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똑같이 이제 험한 길을 나섰지만 지금은 극복하고 안전하다. 행복하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서 5가지 장애가 오온이 제거되지 않은 것을 빚으로, 병으로, 감옥으로, 그 다음에 노예의 처지로 또 험난한 길로 간주합니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비구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된 것을 빚 없는 것으로, 병 없는 것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유인으로, 안전한 곳으로 간주합니다. 5가지 오온에 빗대가지고 5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오온에 묶여 있다가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대왕이시여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된 것을 지각하면 그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인해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 몸이 안정됩니다. 몸이 안정되면 행복을 느끼고 마음이 행복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는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불선법을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초선의 행복이 이와 같다.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즐거움 또 행복, 거기에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조선이다. 계속 이 사문의 과보가 뭐냐에 대해서 우선은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사문이 되었으면 사람들의 보시로 살아가는데 물론 또 자기 복력이 좌우하겠지만 그럼 그거보다 수승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율을 지킴으로써 깜마오용락 이제 오온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또 초선, 선정, 색계 초선의 즐거움을 누린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숙련된 목욕사나 그 제자가 청동 대야에 비누가루를 뿌리고 물을 고루 부어 섞으면 그 비누 반죽은 안팎으로 습기를 머금고 습기에 젖어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누 반죽, 이때의 비누 반죽이 뭐 이랬던 모양이고요.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비구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대왕이시여 다음으로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앞에는 불선업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그리고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이었어요. 제2선은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불선업을 멀리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초선. 근데 제2선은 사유와 숙고가 없다. 사유와 숙고가 없는 그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서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 비유를 하면 동쪽 수로도 없고 서쪽, 북쪽, 남쪽 수로도 없는 호수의 샘이 있는데 천신이 때때로 적당한 소나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제 그 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와 시원한 물로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두루 퍼지게 하여 시원한 물이 호수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제3선은 다음으로 비구는 즐거움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냅니다.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3선이다. 성자들이 평정한 우백가 한자로는 사 고락의 감정에서 벗어난 평정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 가지 감정 가운데 즐거움, 괴로움, 그 다음에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고락, 불고불락 가운데 불고불락의 상태가 우백가이다. 이러한 평정심, 우리 안한존자일기 볼 때는 늘 평정심으로 나왔죠. 이 평정심이 충만한 그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 또 비유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몸 전체에 충만하다. 제4선 행복감을 포기하고 다음으로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여기도 평정한 주의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뭐가 다르죠?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한다. 여기는 청정이라는 말이 없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 몸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으로 채우고 앉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더 설명은 없습니다. 간단해요. 제3선은 즐거움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낸다. 그는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3선을 성취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 제4선은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이 청정함을 앞에 갖다 붙이는 건지 뒤에 갖다 붙이는 건지 끊어읽기가 애매해요.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평정한 주의 집중이 없다라는 뉘앙스인 건지,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역시나 비유가 있지만 넘어가고.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옷으로 머리끝까지 감싸고 앉으면 깨끗한 옷이 몸 전체에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으로 채우고 앉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그렇게 3개의 초선부터 제4선까지 훑고 그 다음에 여실한 지견에 성취하면서 이어지는데, 요거는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3개 4선까지 가야 이제 청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그 앞에는 이제 즐거움이 남아있다.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하면 그 청정 아니다. 이 청정도 어차피 모양으로의 청정이긴 하지만 아직 3개 4선이니까 윤회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청정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단계가 있어서 만족, 불만족, 이제 여기 남아있으면 안청정이다. 안청정. 그 다음은 여실한 지견의 성취. 그 다음에 의성신의 성취. 의성신은 우리 앞에 브라마줄라 볼 때 잠시 나왔죠. 광음천. 광음천은 의성신이다. 행복함을 음식으로 삼고 내가 이제 뜻을 일으키는 대로 몸을 받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은 신족통의 성취. 이게 계속 사문과경입니다. 사문이 되었을 때, 그때 과보가 뭐냐. 그러면 제일 밑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걱정이 없어진다. 굶지는 않는다. 최소한.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율을 지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선부터 제4선, 여실한 지견, 의성신, 신족통, 신통도 나오고, 천이통, 타심통, 천이통, 타심통. 이 신통들은 이제 그 부처님 성도하실 때 얻으신 숙명통, 천안통, 그다음에 무르지. 이제 요거 말고 나머지 3개죠. 이렇게 6개. 이거를 먼저 지금 언급을 하시고, 이게 그럼 신통으로 치면은 더 낮은 차원의 신통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허망하지만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하면 이 경이 끝나네요. 이게 부처님 성도하시는 날 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대에 거치면서 이제 얻으신 거니까, 이렇게 누진통 하고 나면 고진멸도 깨닫는 거죠. 이와 같이 대왕이시여, 비구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누진통에 마음을 기울여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은 끝마쳤다. 다시는 현재의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이전에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더욱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아자따사뚜가 이제 찬탄을 하고 끝나네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보고. 하지만 궁금해가지고 뒤에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수행자는 뭐가 좋습니까? 공부하면 뭐가 좋습니까? 정진하면 뭐가 좋습니까? 에 대한 부처님의 답인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질인 거고, 결국. 그것부터 시작해서 선정, 그 다음에 신통을 거쳐서 이제 아라한과까지 그러한 과보가 있다. 그러니까 수행하면 된다. 사문하면 된다. 수행자 하면 됩니다. 과보를 그러면은 과보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공양 잘 하십시오.